오늘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철학을 배울 때에 3단 논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논리적인 증명법에는 귀납법과 연역법도 있는데 차이는 이렇습니다. 연역적 3단 논법은 이미 증명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하여서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역법이죠. 또 귀납법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그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좀 더 확장된 일반적인 명제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역법, 귀납법, 아무튼 이러한 논법을 배우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 그래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는 걸까요? 왜 죽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농사를 지어 굉장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창고를 짓고 수확한 것을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누리고 편안히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죽음은 우리가 애써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쌓은 노력들, 재물을 쌓기 위해 힘쓴 노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애쓴 노력,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모든 것들, 그것을 죽음은 한순간에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고목나무를 보십시오. 죽음은 그 융성했던 시절의 푸르름과 수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 나무를 한순간에 메마르고 볼품없고 아무 쓸데없는 나무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은 바로 허무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조언을 합니다. 내가 부와 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지혜까지도 소유했지만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은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을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왜입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왕이 군사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나 그 다음에 왕을 이은 그 아들이 어리석어 그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다 무너진다면 그 지혜로운 왕이 쌓아놓은 그 부와 기와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위로가 되겠으며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을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슬픔입니다. 그것은 운명이고宿命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죽기 위해 태어나고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지옥은 더 이상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도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시켜 버림받고 고통받고 고난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이란 단지 물리적으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란 불꽃으로 상징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배제된 채 버림받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영원토록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지옥 형벌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사건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가공의 이야기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사 라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먼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이 육체를 이 땅에 두고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어드려도 아무런 안타까움이나 그리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에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영원한 삶을 또한 준비하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4월 9일 독일의 플로센부르크의 한 감옥에서 보네포라는 젊은 목사가 교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당시 독일을 장악하고 있던 제3제국, 곧 나치의 전제적 통치, 독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항하여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결국 실패하고 투옥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교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지막 주간을 보낸 영국 장교인 페인 베스트는 보네포 목사의 마지막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짤막한 예배를 인도하였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이 열렸고
사복을 입은 인상이 나쁜 두 사람이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수 보네토, 우리와 가도록 준비하라. 이 말은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교수형을 뜻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삶이 끝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을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주고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으며 불에 타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없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모든 헛된 것을 만들어버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뛰어넘어 평안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이러한 자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세신자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뇌경색으로 2번이나 쓰러지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일어나시는 성도입니다. 2번째 쓰러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안과에 진료를 받았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3개의 동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뇌를 누르고 시신경을 눌러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성도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제 예수만 믿고 세례받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낙심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면 어떡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게 찾아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다시금 위로를 하기 위해 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그러한 진단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선 제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눈이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제 혈관이 부어있는 것을 찾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하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 또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과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향해 가던 삶에서 영생을 향해 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럽고 추악했던 옛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베풀며 주님께서 실천한 그 섬김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며칠 전 제 마음을 감동을 준 21살 피자 배달부에 글이 있었습니다.
2,200원짜리 피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이고 5월에 입대를 하기 전에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어제 일을 하다가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어제 비가 왔습니다.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거 참 짜증납니다. 오토바이를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기분이 어떤 것인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피자집은 작은 비메이커 피자집인데 가게에서 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사모님이 피자를 만드시면 우리가 커팅을 해서 배달을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배달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전화를 하면 나오겠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주문 내용은 22,000원짜리 세트 피자, 치즈 크러스트 2판짜리였습니다. 피자를 싣고 그 교회 앞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골목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대부분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받으러 나온 사람이 있으면 피자를 건네주고 돈을 받은 후에 계산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이 일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헬멧을 쓰고 비가 와서 그런지 할머니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피자를 건네도 받으시질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할머니의 양팔이 없었습니다. 순간 너무 죄송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할머니께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 집을 따라갔습니다. 골목을 여러 번 꺾어서야 할머니 집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좋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의 손주라고 느껴지는 아이들 3명이 뛰어옵니다. 좋아라 하고 피자를 받아들고는 아이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아이들 중에 하나에게 할머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좀 꺼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지갑을 꺼내자 할머니들이 쓰시는 아주 작은 동전 지갑이 나왔습니다. 그 지갑을 제게 주시면서 계산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들어있었습니다. 피자값은 22,000원인데 할머니의 지갑에는 22,000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00원이지? 전단지에 쓰여있던 22,000원을 2,200원으로 보신 것입니다. 차마 그 자리에서 22,000원이라고 말을 못하겠더군요. 아이들은 이미 피자를 열어서 좋은 듯이 먹고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선 22,000원이 되지를 않았고, 저는 할머니 지갑에서 딱 2,200원만을 빼서 다시 그 지갑을 할머니 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시키고 나서 배달이 되면 수고했단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비 오는 날 날도 추운데 고생 많이 했어. 맛있게 먹을게라. 조심해 가시쇼 하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일하기 싫어서 기분이 별로이다가도 갑자기 좋아지곤 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왜 피자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물쭈물하셨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이걸 읽고 가슴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세상이 아직은 화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자 배달을 해서 시급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적어도 그 청년은 그날 일한 반나절의 알바비를 할머니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피자 배달부 청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이었으면 참 좋겠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의 가진 전 재산 다 나눌 수는 없어도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나누며 사는 것,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더 소망할 것이 있다고,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아침에 인생의 황혼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날 새 아침이 밝을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열심으로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우리 인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 집을 짓고 많은 것을 쌓고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만 바라보다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고 더 가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